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무더운 한 주를 보내시고 시원한 안식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예. 대답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아모스. 오늘은 몇 장 살펴볼 타임이죠? 몇 장? 몇 장이요? 3장. 땡. 4장. 땡. 자, 5장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은 5장입니다. 다 우리 아모스 5장을 펴십시오. 다 펴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5장은 뭐라고요? 아모스의 뭘로 쓴 글이라고요?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금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떻게 좀 슬프신가요? 슬픔이 느껴지세요? 네, 안 느껴지죠? 왜 어떤 부분에서 경원이는 슬픔이 느껴집니까? 이게 왜 애간 것 같아요? 네,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 다 어떻게 됐다? 엎드러졌다. 여기 2절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엎드러지고 멸망돼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거 애가인 거예요. 애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시리고 저린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던 교회가 1명이 모일 것이다. 어떻게 좀 애가처럼 느껴지시나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말씀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희망을 찾아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세요. 1절부터 3절. 너무나도 슬프고 애가로 들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시연이. 네네네. 그 말씀은 아직 안 나왔죠. 1절부터 3절까지. 네네. 앞서 역시 예습을 철저히 하는 우리. 1절부터 3절에 희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탁 들으라. 뭐가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희망이 있다. 현수. 네, 미령이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얘기해 보세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명이 있던 성읍에 100명만 남는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100명이 있던 곳에 10명만 남는다.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멸망해서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죠. 온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모든 지구 인간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00명이 있던 성읍에 100명만 남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명이 있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았지만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재림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1000명씩 막 모이던 청년 집회가 1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 막 100명이 넘게 모였던 학생 집회가 요즘은 10명도 안 모인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암담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나머지 10분의 1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10분의 1. 저희 교회로 치면 저희가 안식일에 한 60명, 65명 이렇게 모이죠.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6명. 다 엎드러지고 한양교회 6명만 남겠다. 슬픈 이야기지만 오히려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희망이 담겨 있다. 그 10분의 1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식일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바쁘고 분주하게 안식일을 잊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10분의 1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뭐라고요? 희망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10분의 1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 그 회복의 길로 가는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아까 2절 보면 다 엎드러지겠고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나를 찾으면 살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어떻게 요즘 여호와 좀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요즘 찾고 계시나요? 네? 여호와를 믿는다. 믿는 여호와를 믿고 있다. 마음으로. 또 다른 분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디 숨었나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겁니까? 여기 이 찾으라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자주 찾으라, 여호와께 자주 드나들어라.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질문하지 말고. 아마 이 당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자주 나아가는 것은 아마 이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삶 속에 묻혀서 살던 너희들아, 나를 좀 찾아라. 너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 앞으로 좀 나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 그 말씀을 정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힌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힌트는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이게 5절에 보니까 어디를 늘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곳이 이 세 곳이었습니다. 베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베델.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곳이 어디예요? 그 베델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 이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요단강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12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했던 땅이 길갈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사무엘이 그의 아들을 사사로 삼았던 곳이 브엘세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되게 영적인 장소고 예배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늘 찾았던 곳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 했어요? 여호와를 찾았어요. 늘 여호와를 찾았단 말입니다. 늘 예배드리러 가고 늘 제사 지내러 가고 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자주 들러라, 여호와께 나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여호와 찾고 있는데, 아니 우리 제사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상하게도 여호와를 찾는 것과 베델을 찾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베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가지 마라. 안식일에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기도하러 가지 마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방 안에서 예수님만 찾아라. 교회 오지 말고. 여기서 이 아모스가 베델을 찾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많은 예배의 행위들은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여기 성경 표현에 보면 11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4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상당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그런 신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베델에 갔다고 해서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와 있고
찬미를 부르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일을 기억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여호와를 지금 찾는 것인지 아니면 베델을 찾는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온 것이 베델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금요일 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금요일 시간 됐으니까 그냥 밥 먹고 안식일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감에 예배당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교회를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과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6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베델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만 빌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표현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베델을 찾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을 구분한 아모스는 그 이후에 여호와를 찾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15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성문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를 찾는다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반드시 성문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성문은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는 아주 지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을 잘 살아냈는데 반면에 성읍에서는 온갖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0절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길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베엘세바에서는 제사 잘 지냈는데 정작 성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한 자를 싫어하고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들을 막 짓밟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성문에서의 삶이었어요. 자, 보시면 베델을 찾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베델을 찾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과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찾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에서의 삶과 성문에서의 삶이 전혀 달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델에서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성문에서의 모습은 또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성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은 어디에서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성문에서의 삶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은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제사 잘 지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여기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얼마나 훌륭한 목사라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요 집사라고 인정받고 사는지가 아니라 그런 베델의 삶에서 아니라 어디에서 삶을 묻고 있다고요? 성문에서의 삶을, 교회 밖에서의 삶을, 내 일상에서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참된 신앙, 여호와를 찾는 삶이 무엇이냐를 묻는 기준은 베델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문에서의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델에서의 모습과 성문에서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보이는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얼마나 동일하냐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성문에서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도 그들이 교회에서 보인 모습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냐?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지탄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탄하는 이유는 뭐예요? 베델에서의 삶 때문이 아니라 성문에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종근당 회장님 이장한이라는 분의 갑질 논란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기사, 자기 운전 기사에게 막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요. 요즘은 이제 한진 그룹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슈가 됐던 것처럼 그때는 이 종근당 회장 되게 이미지가 참 좋았거든요. 사회에 어떤 참여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 이야기가 더 불거진 게 뭐냐면 이분이 한 그 S 교회 아주 대형 교회에 아주 유수한 장로님이셨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모두가 훌륭하고 저 젊은이들도 다 악망하고 추앙하는 그런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의 성문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온갖 쌍욕을 자기 운전하는 사람에게 해내고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으로부터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을 찾지 마라. 브엘세바를 찾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은 베델에서에서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아니라 성문에서 과연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문에서 과연 정의를 세우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문에서는 갑질을 하는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 분명히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베델에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 그 제사 안 받겠다. 화목제 안 받겠다. 번제 안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소리죠. 예배를 드릴 때나 성전에서 여러 의식이 진행될 때 사람들의 입과 악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을 뜻합니다. 근데 그런 찬양도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베델에서 외쳤던 찬양, 베델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제사, 그것과 반하여 성문에서의 그들의 삶, 공의, 일상에서의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 제사 안 받겠다. 너희들 찬양 안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모스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베델에서의 삶과 성문에서의 삶이 다를 때, 다시 말해서 종교 활동과 일상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번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성전에 모여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들의 일상에서 나타내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며 사랑하는 그 일상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기도 더 많이 해라. 너 교회 더 많이 모여서 이 번제 더 많이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번제 받지 않겠다. 오히려 난 너희들의 비파와 수금 그 소리 듣지 않겠다. 오히려 성읍에 가서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억눌린 수많은 자들이 가람이 해결되도록 해라. 그 정의와 공의가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었습니다.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서, 리더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일에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으로 증명하는 종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그 삶을 통해 증거되지 못하는 자들의 종교 의식을 거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성문으로 나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드려졌던 예배처럼 형식화되고 공허하게 의식만 남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곳에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는 힘차게 눈을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문에서의 삶을 오히려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문에서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이 그냥 현실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는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의 이 가난 심령을 죽이게 하는 그런 샘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 같은 사람 봤다. 정말 진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